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를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약 시대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연종에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맥추절, 무교절,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구약 율법의 바로 종교 행사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지키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경외한다고 하는 의미의 시발이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것은 동서양을 다 어른을 대접할 때는 반드시 물질을 가지고 대접을 하죠. 인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드리는 것을 동서양이 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같은 데도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별을 농사를 질 때 첫 번째 그걸 받아가지고 그날 쌀을 만들어서 바치고, 또 부모한테 우리 드리는 것도 제일 첫 번째 딴 거는 부모한테 드리는 거. 근데 그거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우리 태어날 때 이성, 성경의 이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자기에 본능적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걸 드리는 것, 그것이 저절로 알아서 전 세계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기독교에서 잘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냐? 단순한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그 속의 의미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다 있어요. 성경에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자연 속에 계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또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양심의 율법,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 의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은 무화과 잎사귀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또 자기는 창감나무로 비유했고 우린 돌감나무로 비유했고, 전부 다 만물에 우리가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걸 인용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려준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것을 다 연결시켜서 하나님 섭리를 알려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가르치다 보니까 기독교를 무슨 미신식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많아요. 더욱 오늘날은 그런 사이비들이 많고 거짓 선지자가 날떠서 더 기독교가 혼탁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파도 안 나오고. 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라. 믿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성부, 성자, 성신이 삼일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유를 통일하러 오셨고, 또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예수 안에 만유가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심서지기라.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되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파가 생기는 거지. 근데 파가 왜 생겼습니까? 교수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수, 학교 교수. 왜? 이 학교 교수라는 것이 자기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과목을 좀 두각을 나타내야 되겠든, 두각을 나타내니까 뚱딴지 같은 말을 보태가지고 그걸 내세우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야.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종교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격파가 만들어졌다. 격파가 만들어졌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또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개 모르먹듯 공부를 해도 어떻게 된 것이 유교, 불교 전반적인 걸 수십 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 환경이든 나의 주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 종교를 한번 훑어보고 또 미국에 가서도 그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리다. 만들어진 교리다. 근데 보세요. 거파주의. 그 거파주의는 뭐예요? 어떤 신학자가 만든 것이 주가 되면 예수님은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주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주가 되어야 된다. 있습니까? 이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잘못되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는 잘못되고 내가 가르친 진짜다 하다니 이 이단들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역적 행동, 세상 용어로 말하면 정치가든 역적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교파가 분열되는 것은 전부 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다.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도 욕심 부리다가 죽는 사람 많죠. 우리가 역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하나님 한 분이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도 다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상징이 됐지만은 애굽의 바로 왕을 누가 주관하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권에 다 있는데 이런 걸 집피 윤걸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델로 선택을 받아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준 것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그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다. 만들어진 성경이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추수감사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첫 번째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구약시대에 11조 드리고 또 절기 예기를 드리는 거야. 근데 그것을 어느 단계까지로 발전했느냐 하면 이소성대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십자가도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면 이런 절기에 따라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데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하더라도 추수감사는 자기가 농사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전부 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자식이거든. 대부분 뭐예요?
네가 죽을래? 네 아들이 네 앞에서 죽을래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지. 그것이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없는 것을 바로 성경은 마지막에 이 감사절이 발전해서 그런 단계에 들여진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이 성경 내용이다.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불고 가사 불고 처자가 들어있어요. 어머니 생각하면 못 죽어요. 아버지 생각하면 못 죽고, 마누라 생각해도 못 죽어. 자식들 생각해도 뭐, 아이고 내가 돈을 벌어서 아들 대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죽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죽는 것은 모든 것을 섬기는 대상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진정한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은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냐? 목숨을 바치는 걸 보고 알 수 있다. 목숨을 바치는 걸 보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이런 분들 왜 존경합니까? 그분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위해서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모든 일락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받는 겁니다. 존경받는다. 근데 우리가 여인들 중에서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도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장희빈, 숙종의 후궁 중에 장희빈이 등장하고, 하나는 누굽니까? 최무실, 무술이 이 숙빈 최 씨가 등장을 하죠. 근데 장희빈은 인물이 이쁘고 또 여자가 요즘으로 말한 미스 코리아가 정도 된 모양 같아. 남인의 협력을 받아서 후궁으로 발탁이 됐는데, 숙종이 임금들 중에 환국을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살 전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수틀리면 환국을 하니, 환국은 뭐예요? 갈아치우는 거예요. 갈아치우면 수백 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임금들은 벌벌 떨어가지고 겁이 나는데 이 숙종은 깡다구가 있어서 수틀리면 환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남인이 지배했다가 어느 날 갑작스레 환국을 하면 싹 전멸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옥만 가는 게 아니고 싹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종 같은 사람은 겁이 많아가지고 훈구 대신한테 눌려가지고 정치한 사람도 많지. 그런데 이 숙종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환국을 수틀림을 갈아채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장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중조를 내쫓고, 중조를 내쳐서 자기가 중전만 됐어도 그냥 괜찮아. 근데 거기 가지고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그 탐욕을 다 채우려다가 그것이 다시 말하면 운명이 바뀐 거지. 다시 인현황후가 돌아오고 자기는 후궁으로 밀려나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정도면 됐지. 더 욕심을 왜 부려? 그래가지고 인현황후를 또 저주를 해가지고 죽이려다가 숙빈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사약을 받고 죽은 거지. 그러나 이 숙빈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무술이야, 무술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7살에 죽고 거지가 돼가지고 고아가 된 신세에 궁궐에 들어갔는데,
궁궐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이 착하고 이롭고 진실하게 사니까 인현항우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뭐 얘기에 일화가 많이 있는데 인현항우 아버지가 그 고을에 군투로 갈 때에 그 어린 아이를 7살 때 그 인현항우가 알아가지고 그때 만났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3가지 더 있는데 인현항우 아버지가 거기 군투를 간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든 간에 인현항우를 섬기는데 그가 퇴출이 돼가지고 죽게 된 상태에서도 꼭 1년에 한 번씩 생신날이 오게 되면 의리를 지킨 거지. 그 발가게 되면 장인한테 맞아 죽는 거지. 거기에 그 마음이 개력해서 그 무수리가 뭐 얼굴이 잘생기겠습니까? 얼굴이도 뭐로 못생 손이 말이지 하도 추운데 일을 해가지고 손등이 말이지 막 뭐 찌개지고 이래서 이래 감추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어진 마음은 모든 사람을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뭐 현대 교육을 많이 뱉고 유식해가지고 어머니 안 잃어버립니까? 고관대직이 높아져도 어머니 잃어버리는 놈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한글도 모르시고 세상 물정이 어렵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이것이 어머니의 거짓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양심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되고 그래서 성경에 이 진실이라는 개념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진실이거든. 착하고 이롭고 진실한 진실 속에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일관성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그 어머니는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는 일관성 있게 그 마음이 깊고 높고 높게 사랑이 계속 식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어머니 은혜는 바다보다 짙다. 믿습니까? 그래도 이걸 천륜지정이라 그래. 천륜지정. 사람도 된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 사람은 의리를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진실을 통해서만 만납니다. 사람도 진실을 통해서만 변화를 줍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무술이라고 하는 속긴 치신 그 마음을 가진 거야. 자기 분투를 알고 그때 숙종에게 발견이 된 거지.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는 운명이 얼마나 박복했는지 압니까? 그것이 장입인 아들이 임금이 된 가지고 이게 또 역정모의가 일어나 가지고 그 영조대왕이 세대로 책봉이 됐는데 또 역적 괴수로 몰린 거야. 단정이 일어날 뻔한데 그래 간신히 샀는데 하필 정권 잡은 지 3년 만에 설사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된 상태에 영조대왕이 세제로 있을 적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사하는 사람에게 밥맛이 떨어져서 죽게 된 상태에 설사를 하는데 게장을 좀 해달라고. 게장을 먹으면 잘못하면 배탈이 더 나가지고 죽을 수가 있는데 그 병종이 자기 동생이니까 사랑하는 동생이 정치꾼들은 누가 왕이 되느냐에서 싸움을 하고 있지만 형제지간에는 만고의 서로 의리를 지키는 형제지간에 동생
나 말이여 게장 좀 줘, 갖다 줘. 그래 어이가 해롭다고 하는데 게장하고 쨍감하고 먹고 설사가 나고 열이 나니까 걷다가 부자하고 인삼을 해먹으라고 뭐 오히려 막 야단쳐가면서 미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세제의 파들이 역적무야다 들통이 났으니까 역적 괴수가 됐겠지. 역주가 괴수가 된 몰려있는 가운데 그 준 음식을 먹고 죽었으니 얼마나 부실이 됩니까? 전국에서 몇 번씩 반란이 난 거예요. 세제가 영조가 되기 전에 독약을 먹여가지고 죽였다. 이거 일부러 죽였다. 이게 여러 번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 정황이 그렇거든. 왜 그러냐? 역적 괴수로 몰려있는 상태 그가 준 음식을 먹고 죽었으니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조대왕이 자기 어머니의 정신을 유전받고 어머니의 그 하늘에 닿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죽은 덕으로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7만 명이 역적을 괴수를 죽이자 왕을 영조를 죽이고 다시 명종을 신원하자 운도에 7만 명이 오는 거예요. 7만 명이 바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7만 명이 모여서 쳐들어오는데 전국이 들살나는 거지. 근데 영조대왕은 어머니의 기지를 갖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 피한다. 앞에 서서 맨 앞에 서가지고선 기회해가지고 그거를 정리하고 50여 년간 정치를 한 사람이 영조대왕이야. 80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만방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인상은 이 세상에 살아도 풍랑은 온다. 풍랑은 온다. 풍랑은 오지만은 반드시 결과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다. 그래 영조대왕이 또 영조대왕의 손자가 정조대왕 아닙니까? 그 당파 싸움에 영조대왕은 자기 아들도 큰아들도 사도세자도 두제 갖다 죽였어. 내중에 잘못된 걸 알았지만은 그런데도 그 손자가 얼마나 고난 속에서 임금이 됐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 똑같아. 바로 그 홍씨도 바로 무술이와 좀 비슷합니다. 그 양반은 좀 더 가문은 좋지만은 자기 남편을 사도세자로 투지에 가둬 죽인 시아버지 밑에서 또 수많은 역경 속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노론패에 자기 아들을 지켜가지고 왕을 만든 분이 그 두 여인들이지요. 있습니까? 그 두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정당하고 도리에 벗어난 일은 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고 자기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늘의 뜻은 왜? 사람이 도리에 벗어난 일은 죽어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를 이성으로 붙들고 지켜가지고 승리한 여인들이 바로 최무술 7살 때 고아로 돼가지고 그것도 나인과 궁녀의 몸종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왕도 최고의 장수한 왕이 된 복. 이것은 뭐냐? 진실된 삶이다. 진실된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을 사랑하던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뭐야?
착하고 의롭게 진실한 겁니다. 의로운 건 뭐예요? 관계 속에서 누시 시어머니와 관계를 통해서 진정으로 너는 시집을 가자,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가거라. 시집을 가거라. 너는 절대 안 갑니다. 대접상으로 사양을 하는 사람이 있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진정인 것을 깨닫고 받아줬는데 누시 하늘문이 열렸어. 이방 여자로서 유대인의 정통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이은 자가 누시죠. 바로 우리나라의 바로 역사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는가? 최무선.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궁극 가치는 의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맞춰서 생명을 바치는 하늘의 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이러한 종교가 기독교다. 기독교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데 말세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 별별 이단도 많고 목회자들도 내가 많이 겪어보고 교수들도 많이 겪어보고 타고나기를 부모로부터 아주 묘하게 심판받기에 합당한 장이빈같이 타고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수리 같은 진실된 마음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마냥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명심해요. 나나 여러분이나 다 험이 많습니다. 험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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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해요. 어떤 체험을 하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라네. 알고 있는 거는. 그래 진리를 알면 스스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가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계시라네. 아는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옳긴 옳은데 진퇴양난격에 하나님이 알려줄 때가 일생 동안 살아보니까 있더라 이거야. 나는 옛날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내가 장손으로 태어나가지고 그해 미국에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나이가 돼 우리 작은아버지를 금년도에 뵈질 않으면 사촌들한테 멸 벌목이 없고 생신 때를 한번 들려야 되겠다 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런데도 사람이 도리를 지켜야 돼. 나도 우리 아버님의 유전을 받아서 그런 일을 가려면 그냥 댕길 수가 없어. 그래서 가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다가 차를 끌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영감이 오더라고. 그래 우리 작은아지 처남을 전화를 해서 같이 가자 그랬지. 근데 내게 영감을 준 것을 내가 볼 때 그게 그대로 들어맞은 거야. 대전을 청주 지내서 조금 내려가는데 내가 장이 이상한 거야. 내 의식이 처음으로 장폐세가 일어났지. 그래 그분한테 043을 누르고 119다 전화를 쳐달라고 해서 그냥 내가 의식을 잃어버렸지. 그때 내가 그걸 안 들어서 죽었지. 그때 내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는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되겠다. 이거를 마음에서 그걸 자기 하고자 하는 그 타고난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죽을 건데 살아났지. 또 내가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하나 또 생겼어요.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축도를 준 거야. 그래 내가 다음에 우리 집 사람 보고 당신에도 좀 갔다 와야 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당신에도 가서 부조라고 인사를 대신해야지. 안 가면 도대체 안 된다. 그런데 그날도 갈 수가 없어. 몸이 아파가지고. 근데 꿈을 꾸이는데 산 꼭대기 등선이 돼 눈보라가 비추고 추워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거기들 조금 돌아와서 이렇게 안식처가 있는데 그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꽤 넓어. 이렇게 불 같은 걸 파는데 그 안에 돌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문을 매가지고 걷다가 풀을 말이지 산에 있는 풀을 좀 다 이렇게 비다가 아주 뜨뜻하게 훈훈하게 들어가서 쉬도록 만들어놨다. 거기 좀 들어가서 휴일을 좀 묵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 꿈을 꾸고 집사람도 못 간다 그러지. 안 간다고 그러면은 저기 청평을 갔다 오면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안 왔다 갔다 이럴 수가 있지. 에이, 하나님이 무슨 알려주는 거 보니 갔다 오는 수밖에 없다. 갔는데 아니달라게. 거기 제 전라도를 갔는데 이 배가 아파가지고 물도 한 번 못 먹고 오는데 그때서부터 2시간을 헤매고 올랐지. 그래 내가 이틀간 수요일 예배도 못 나가고 금요일도 못 내는데 딱 하는데 약을 먹으니까 먹어봐야 아무 반응이 없어. 몸이 치료가 안 돼. 그래서 금요일 수요일도 못 나고 금요일 못 나는데 내가 한약을 지다 놓은 약이 딱 있는데 그걸 한 봉 먹었어. 먹었는데 그 약 성분 보니까 거기에 설사, 비설, 그리고 거기에 설사하고 설사가 이제 허옇게 된 거 치료하는 연자육이 들어있더라고. 연자육이. 그래서 연자육에 늑돈을 넣어놔서 그걸 먹고 이틀간 먹으니까 회복이 되더라.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살아나도록 사람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 뻔히 알면서가 지켜주셨구나. 난 이런 것을 자주 체험을 합니다. 우리 집 사람도 그런 체험을 더러 해요. 그래 어떤 분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제 원로로 역할을 하니까 교회 일은 하지만은 내가 될 수 있는 나는 이제 교회 헌금은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쓰지 내가 그런 데 쓰는 거는 절제해야 된다는데 날 보고 내가 목회 한참 할 때 도와달라. 못한다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만히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기도원에서도 그런 체험을 했고 지금도 간혹가다 내가 진퇴양난격인데 성경적으로는 옳고 옳은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럴 땐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내가 종당에는 내가 배운 기술 가지고 내 몸을 생명을 연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믿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르면 진실되게 공경한다면 바로 여러분도 그러한 채무설 같은 운명을 타고난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인물, 가장 승리하는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동서양에 계시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주 거짓 선지자가 들끓고 이단이 많고 그렇지만 성경이 중심이 되셔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서시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교파주의, 어떤 사람의 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주의로 우리가 그 말씀 속엔 진실된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 진실된 말씀이 뭐냐? 모든 걸 나보듬도, 이 세상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관계에 의를 때, 그걸 진실되게 섬길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생명의 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